찾고 있는가 버리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역대기상하는 신앙 공동체 재건을 위해 쓰인 말씀입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으로 모두 싹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레스 왕을 통해서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발견한 게 뭐예요? 너무 미약한 겁니다. 고토에서 돌아와서 다시 옛적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에 와 있는데 민족은 미약하고 독립은 되어 있지 않고 형편도 어렵고 여러 다민족 사회에서 그냥 한 귀퉁에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이게 언약 백성인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신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들을 하게 됐죠. 우리도 살다 보면 내가 미약하다고 느낄 때 불행감 느끼잖아요. 하나님 정말 나를 도우시는 건가? 내 인생은 하나님의 목적 속에서 잘 흘러가고 있는가? 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고민도 똑같았습니다. 그 미약함에서 오는 불행감, 그 불행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역대기의 큰 주제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버렸는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백성은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 버린 백성은 심판과 멸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비록 고난에 있을지라도 자기의 그 모든 문제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허물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이게 역대기의 큰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백성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역사를 내 인생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지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특별히 이 신앙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이 역대기의 중심에는 항상 이 법궤와 성전이 있어요. 법궤와 성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법궤를 향한 마음, 성전을 향한 마음,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고 어떤 죄가 있어도 돌이키게 되고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만든다는 거죠. 이 법궤를 향한 마음, 성전을 향한 마음, 이것을 호세아 선지자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네, 이게 호세아 말씀이죠. 자,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백성, 하나님께서 엄포하시는 거예요. 버리겠다, 잊어버리겠다, 내 자녀들 다 잊어버리겠다. 이게 얼마나 슬픈 마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으시다가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떠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는 그 애통한 메시지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 자기 백성을 향한 애타는 마음을 호세아 선지자가 잘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에게 적용되냐 하면 성전에서 성전에 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알면서 법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더구나 호세아가 이걸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말했어요. 제사장.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장 멀리 떠났다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성전 있고 법궤 있지만 종교적 형식이 치우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내용, 그게 역대기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그 찾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게 오늘 역대상 15장의 말씀입니다. 보면은 다윗이 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줘요. 그리고 그 중심에 법궤와 성전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법궤와 성전을 향한 그의 열심, 그 열심이, 그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이끌었다는 거죠. 그 열심을 보여주는 말씀이 본문 29절입니다. 2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헌신, 춤으로 뛰놀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알게 되죠.
법궤가 들어올 때 이렇게 춤을 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회사 사장이 아주 고된 일들을 직원들과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정도 해석할 수 있겠죠. 아니, 이것보다 좀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연인을 공황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마침 나타났을 때 달려가서 꽉 껴안는 그런 마음, 이게 춤추다의 표현에 가장 적합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해요. 가령 세계적인 테너였던 파바로티가 노래를 연주할 때 어떻습니까? 그 노래와 파바로티가 하나 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감동 있고 여운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하나님과 자신을 꼭 하나 되어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춤추며 예배했다는 거죠. 그런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임윤찬 씨, 그분이 이렇게 피아노 연주할 때 어때요? 그 소리를 듣다 보면 지금 피아노가 연주하고 있는지 임윤찬을 통해서 노래가 연주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잖아요. 피아노와 사람이 하나 되어 선율이 흘러나올 때 거기서 엄청나게 감동을 받잖아요. 근데 오늘 그 다윗의 예배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얼마나 특출났는지 하나님과 다윗이 마치 하나 된 느낌을 오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다윗의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다윗의 이 모습을 굉장히 칭찬합니다. 오늘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자,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이상한 게 있잖아요. 자, 이 말씀 보면서 잘 보세요. 솔로몬은 성전 짓고 궁궐 지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궁궐 짓고 성전 지었어요. 자, 솔로몬과 다윗이 좀 다르죠? 이렇게 볼 때 솔로몬이 더 영광스러운 헌신을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반대로 표현해요. 사무엘하 7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다윗은 성전보다 자기 궁을 먼저 세웠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평안히 궁에 살 때라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로 궁이 주어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사무엘하 7장 2절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인생의 절정기예요. 왕이 됐어요. 두려운 사람이 다 사라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추앙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화려하지 못하고 휘장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거룩한 열등감. 난 이렇게 잘 사는데, 난 이렇게 평안해졌는데, 이전보다 형편이 이렇게 좋아졌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장막 가운데 계시다는 그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까 하는 그런 거룩한 비교의식, 그것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궁궐을 자신의 안식처로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자신이 있어야 될 진정한 안식처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안식처에 함께 하고 싶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초라하고 누추한 곳에 있어도 되는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궁궐을 먼저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먼저 지은 솔로몬보다 훨씬 그 마음이 하나님을 더 향했음을 성경은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자, 무슨 뜻입니까? 법궤를 지금 옮기고 있는 와중인데 다윗이 어떤 준비를 해요? 엄청나고 세심한 준비를 해요. 그냥 법궤를 올리는 이 의식을 그냥 하나의 행사로 그냥 누군가에게 맡겨서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먼저 주도해서 오케스트라를 만들고 성가대를 만들고 이것이 그냥 일례 행사가 아니라 아예 그냥 성전에서 계속 진행될 수 있는 제도화, 조직화를 완성시켰다는 거죠. 더구나 법궤가 올라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다 회집하게 해서 그 법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같이 바라보며 영광 돌리게끔 그렇게 고안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마음을 올바로 가졌다는 겁니다. 어떤 시인이 시 하나를 쓸 때 한 단어를 선택할 때 밤을 새워서 그 한 단어를 생각하고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전심으로 준비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언제 승패가 결정나요? 예배당 문 열고 들어오기 전에 예배의 승패는 결정이 납니다. 그냥 예배 와서 앉는다고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배 오기 전에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인지가 예배 들어왔을 때 예배의 승패를 결정하는 거예요. 다윗의 춤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의 결과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깊이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 모든 준비를 다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27절 우리가 읽었지만 다윗은 오늘 어떤 옷을 입었어요? 세마포 에봇을 입었어요.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사람이 그 옷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를 향했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운동복을 입으면 그 사람 운동하러 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양복을 입으면 중요한 모임에 가는 사람이에요. 요즘은 뭐 양복과 평상복 그 구분이 없어져서 슬랙스라고 이렇게 이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일상복으로 좀 약간 포멀하게 입는 그런 옷, 그게 이제 슬랙스 같은데 잘 구분이 되지 않죠.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예배를 온다면 옷을 잘 구분해서 입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옷이 자신의 내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옷이 지금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내가 무엇을 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 그게 옷이기 때문에 그래요. 옷으로 모든 신앙을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춤추는 다윗을 볼 때 다윗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오늘 다윗은 왕복을 벗었어요. 왕이지만 왕복을 벗고 제사장이 입는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에 섞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이런 예배자의 마음, 온전히 땀 흘리고 헌신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제사장 웃사와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다윗이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렬한 예배자였느냐? 물론 시편 짓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마음이 있었지만 이 제사장 웃사와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다고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역대상 13장 7절부터 11절 우리 한번 교독하여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웃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13장의 내용은 다윗의 왕정 선포식과 같아요. 법궤가 올라온다는 것은 왕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로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백성 앞에서의 언약식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 웃사가 법궤를 수레에 끌고 오다가 이 소가 뛰노니까 법궤가 뒤집어질 판이라서 웃사가 손을 댔는데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언뜻 보면 이 무거운 법궤를 제사장이 수레에 실었다고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법궤는 분명히 신명기 레위기에 제사장들이 어깨에 지고 가라, 이렇게 메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메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하면 단순히 옮기다라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보면 그게 나싼데 뜻이 뭐냐면 죄를 옮겨서 죄를 멀리 옮기다, 죄를 짊어져서 죄를 멀리 옮기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법궤를 맬 때 제사장들은 죄를 옮기고 죄를 용서하는 직분인 것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어둠의 터널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운데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마음이고 법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여주지 않고 법궤를 맨 것이 아니라 그냥 술에 딱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법궤를 그냥 구경거리 시킨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 법궤를 메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제사장으로서 법궤를 메면서 이 법궤를 메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하실 때 느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의 애틋함과 아픔을 같이 느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배제하고 자기 편의성을 위해서 술에 올려놓고 이동시켰다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분노의 원인이 있는 거예요. 하나 어떤 하나님이에요? 백성을 회복시켜서 올바로 살게 하고 싶은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갖고 계신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대상화하고 수단화하고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사람들 앞에 구경거리로 오픈해버린 그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모습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법궤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하세요. 거룩한 곳이에요. 내가 감히 수레에 올려놓고 법궤를 이동시키려고 했던 그 마음 자체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마음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본문에서 이 역대기 저자는 왜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 죄를 용서하는 법궤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사람 앞에 자랑하면서 우리가 선민이고 언약 백성이고 거기에 빠져서 도리어 형식에만 갇히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잊어버리고 죄가 있음에도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은 그 이스라엘의 죄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어깨 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메고 그 말씀대로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같은 영성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영성이 무엇이냐? 우리 몸을 떠나서 안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근육과 뼈를 통해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다. 영성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왔을 때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속에서 갈등하고 그 말씀 속에서 순종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때로는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계획을 부인하고 자기 뜻을 부인하고 자기 인생의 길까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몸부림. 제사장이 어깨를 빌려서 법궤를 메면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순종하려 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이 어우러져서 통증이 유발될 수 있는 그런 신앙,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읽는 것이 어떻습니까? 때로 불편하지 않아요? 말씀 읽으라 하는데 이거 왜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읽는 데는 시간도 없고 때로는 피곤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런데 여러분, 말씀 읽으면 뭐가 생겨요? 마음이 찔려요. 말씀 읽다 보면 변화의 도전이 와요. 말씀 읽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뜻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말씀 읽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말씀 읽으면 때로 더 불편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그 방식 앞에서 내가 깨지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불편한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못 읽기 때문에 불편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 앞에서 철저히 부서지는 내 자아가 있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불편함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가려고 하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영성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그 말씀을 어깨에 메고 인생을 살아갈 때 거기에 참된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나 편하자고 술에 올려두고 그냥 나 하나님 백성입니다, 막 교회 다닙니다, 그 정도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오늘 법궤를 술에 딱 올려놓고 그냥 뒤따라가는 우사와 똑같은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각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마음도 잃어버리고 모든 게 불편해요. 신앙생활 하는 게 그냥 귀찮은 거예요. 형식으로 그냥 주일 예배 한번 딱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을 살아있는 인격으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레에 올려놓고 하나님 계시지, 이 정도로 끝나는 신앙,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왜 이렇게 땀 흘려서 이렇게 헌신합니까?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크신 하나님이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우사의 죽음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깨닫는 거예요. 그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성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무엇을 깨닫습니까? 법궤가 올라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성으로 법궤를 이동시켜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다윗성이 거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내가 죄 가운데 범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돌이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여전히 동행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다윗이 어때요? 춤추면서 하나님을 환대하고 하나님을 환영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거절하지 않으시고 찾으면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이 제사장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다윗처럼 이렇게 예배하는 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자각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려고 하는 마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그런 화두 같아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다윗의 변화, 다윗의 예배의 장면을 보여주면서 한 가지 더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2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무슨 말씀이에요? 다윗이 어떤 마음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어깨에 법궤를 맨 제사장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경배할 때, 다윗의 부인 미갈은 땀 흘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윗을 업신여겨 봤다는 거예요. 특별히 29절에 업신여기며 보다 할 때 이 보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인데, 이 라는요 아주 유심히 보다라는 뜻이지만 주어가 하나님이냐 사람이냐에 따라서 뜻이 확 바뀝니다. 주어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돌보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주어가 사람이면 굉장히 교만하게 상대방을 평가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라예요. 다시 말해서 미갈이 다윗을 볼 때, 하나님 보실 때 미갈의 시선은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그런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미갈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축복을 물려줄 다음 세대도 얻지 못해요. 왜냐하면 미갈이 뭘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보다 자신의 사회적 체면과 지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신이 지금 멸망의 가문이잖아요. 사울의 가문 아니었습니까? 그럼 자신은 명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죽어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왕비가 돼서 지금 궁에 들어가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이 마땅한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볼까? 여기에 초점되어 있으니까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온전히 자신의 마음 담아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박수치고 악기가 울려 퍼지는 그 속에서 완전히 제3자가 돼서 동떨어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은 미갈을 다윗의 아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사울의 딸로 표현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참 예배자가 되지 못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록 다윗의 아내로 지금 궁궐에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사울의 딸이었던 거예요. 사울의 딸.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냉소가 있는 냉소. 다윗을 바라보면서 미숙하고 연약했던 그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된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거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지금 다윗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미갈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위험한가 하면,
성경에서는요, 구경꾼의 자리를 중립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경꾼, 이게 구경한다 그러면 저 사람 중립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구경꾼을 중립이라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는 죄, 암묵적으로 죄와 동의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사울의 딸인 거예요. 은혜의 물결을 따라 살지 못하는 사람, 그게 미갈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1편 1절이에요. 우리 좋아하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오만한 사람들 그 자리에 앉지 마라,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오만한 사람들이 히브리어로 레츠, 이게 레츠가 무슨 말이냐, 비웃다라는 뜻이에요. 뭘 비웃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헌신을 내고 충성을 하고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인생을 드리는 사람들을 비웃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복이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발짝 떨어져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 구경하면서 관조하고 구경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히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사울의 딸로 바라보시면서 그 악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이 약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믿음이 약하면 하나님 정말 일하실까? 하나님 정말 축복하실까? 저렇게 신앙생활 하면 저게 잘하는 걸까? 내 삶이 힘들고 내가 미약해 보이고 내가 불행해 보이고 내가 지쳐있고 내가 아무것도 할 힘이 없을 때 되어 보면 나도 모르게 미갈의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야, 저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나? 나도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지금 살면 뭔가? 이런 생각하면서 스스로 비교하고 냉소에 갇혀가지고 열심을 내는 스스로를 저해시키면서 방어막을 치면서 야, 열심 내도 별거 없어,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 정말 그렇잖아요. 열심히 기도하면 효과가 있나? 열심히 예배하면 하나님이 정말 돌아봐 주시나?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정말 큰 상처가 뭔지 아십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미갈의 시선이에요. 신앙생활에서 정말 큰 상처는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갈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를 잃어버려요. 온전한 예배할 기회를 잃어버려요. 찬양할 때 자꾸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어떻게 찬양하고 있나, 이 구경하게 된다니까요. 저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하나, 저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하나, 계속 평가만 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케르케고르가 얘기했던 것처럼 단독자로 서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오늘 특별히 예배 드리면서 만약 내 마음이 미갈 같다면 정말 자신이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될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요, 내가 심사위원이 아니에요. 조명이 어떻고 음질이 어떻고 몇 명이 왔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마음이에요. 죄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려고 하는 마음. 근데 예배 때 와가지고 어떻게 설교하나, 어떤 찬양이 부르나, 누구는 왔나, 여기에 자꾸 신경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는 누가 변화되는 시간이에요? 내가 변화되는 시간이에요. 내가 변화되는 시간,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하는 시간인데 자꾸 이상한 방어막을 치고 있으면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데 두 가지 큰 위험을 발견하는 거예요. 첫째는 우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예배 와서 예배의 기술만 중시하는 거예요. 법궤를 매야 되지만 법궤를 매지 않고 편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 또 하나는 미갈의 마음이에요. 예배 왔는데 자꾸 평가하고 심리적 방어막을 갖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맹세에 갇혀서 예배를 드리는 마음. 오늘 나는 어떤 모습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생활이 미약하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때 냉소 뒤에 심어요. 냉소 뒤에 숨고 내가 미약해 보이면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거든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불편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역대기가 쓰여진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이렇게 찾지 않는 마음 때문에 결국 멸망하고 말았다는 거죠.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답답함을 느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지금도 어깨를 빌려 법궤를 메고 성전에 들어가길 원하는 그 다윗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어제는 웃사고 오늘은 미갈로 살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받아주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 참 언약궤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 모습을 품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이 어디에 위치해요? 웃사와 미갈 사이에 본문이 위치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신 시대는요, 병든 제사장과 구경꾼으로 전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심판하고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들의 죄악과 백성들의 죄악을 다 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죽으셨어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웃사의 길로 미갈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참된 예배자의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법궤가 가진 의미예요. 구약 이스라엘은 죄를 씻을 때 항상 어떻게 해요? 속죄소를 만들어 놓고, 언약궤 위에 속죄소 만들어 놓고 피를 뿌려 가지고 자기의 죄를 속죄 받았어요. 그런데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법궤 언약궤이신 예수님께서 저주의 나무에 매달리셔 가지고 제물되어 피 뿌려서 십자가가 속죄소가 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어 올린다라는 단어는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 올리실 것을 보여주는 영적인 문장이에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법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에 섰을 때, 요단을 밟을 때 요단이 갈라진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은혜를 붙들고 십자가를 메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 인생의 생명길이 펼쳐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약한 중에도, 우리 현실은 미약해요. 현실은 불편해요. 현실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웃사의 길을 갈 수도 있고 미갈의 길에 설 수도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예배자가 되게 하셔서 온전히 살게 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춤추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은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현실은 미약하죠. 그때 우리 항상 생각해요. 내 하나님 찾아야 되나? 이렇게 찾아도 하나님 응답 안 하면 그냥 하나님 버려야 되나? 우리가 두 가지 갈림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놓일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이 미약할 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춤추며 예배하고 춤추며 하나님을 찾을 충분한 근거를 발견해요. 여러분, 개인적인 여러 이유로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방치하고 있는 분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더 불편해요. 사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오늘 웃사의 죽음을 목격했죠. 분명히 실패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질서를 회복하길 원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 신앙의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행진 선두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열렬히 예배했어요. 나의 예배가 어떤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열렬한 예배자로, 온전한 예배자로 찬양드리고 경배하고 말씀을 어깨에 메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시대가 예수님 사랑하는데 교회는 싫다는 시대 아니에요? 교회에 대한 냉소가 가득한 시대예요. 그런데 주님이 교회를 세우게 죽으셨어요. 여러분, 다윗이 인생의 절정일 때 하나님의 교회가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을 마음 아팠어요. 여러분, 오늘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시겠습니까? 비록 교회가 약화되고 많은 사람들의 반박을 받는 그런 공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궁궐에 있는 것을 안타까워했던 그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처소가 되기를 위해 힘쓰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였는지, 그리고 오늘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성전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서 있었는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신앙생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반주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하는데요. 여러분, 춤추는 다윗처럼 이렇게 춤추면서 예배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예배가 헝클어진 채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내가 회복돼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답답한 마음으로 내 모습을 지켜보신다면 어떻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신앙 회복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의 입술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신앙 부흥이 시작되고, 기도할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할 때 말씀을 어깨 메고 땀 흘려 헌신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세상은 교회에 대해 여러 평가를 하지만 휘장 가운데 있는 법궤를 바라보면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했던 그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참된 마음과 열심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